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안아 묻자오되 선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기 참 쉬운 것이고 또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걸쳐서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씩 강조점이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젊은 사람, 아니 부자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청년, 부자. 또 누가복음에 가 보면은 뭐라고 되냐? 부자인데 관원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부자, 청년부터 부자라는 건 이 사람이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벤처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유산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자예요. 금수저고 그 다음에 젊고 더 나가서 부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오는데 잠깐 그 몇 구절을 갖다 뺐기 때문에 한번 전체를 보고 나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달려오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자세라든가 금수저로서, 부자로서, 리더로서, 청년으로서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가 없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좀 더 질문하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모로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냐하면 그런 사람 드물거든요.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는데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에 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 아래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정도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까 제자들은 아까는 놀랐는데 이번엔 또 매우 놀랐습니다. 더 놀란 거예요. 왜 더욱 놀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번 배경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금수저였습니다. 청년이었고 관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물었어요. 겸손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본적으로 뭘 추구합니까?
아주 인생의 핵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 한 분의 선한 이가 없다. 왜 그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십계명을 얘기했는데 그가 말합니다. 다 지켰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진짜 보기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렇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떠나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퇴장하고 있는 그 금수저 젊은 부자 관원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를 갖지 말라는 걸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걸까? 아니면은 삶을 아무리 올바로 살아도 부족하다는 걸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 전체 속에서 먼저 가장 제가 이걸 갖다가 핵심을 갖다 먼저 얘기한다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 제자리에 찾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떻게 찾느냐? 그런 맥락을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특별히 그 우상 중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유함이나 재물입니다. 사실 여러분, 재물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저는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단순하게 거기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거기서 파생해가지고 다양한 논리를 펴납니다. 부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못 받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부유했다가 가난해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에 놔두지 않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원래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번져나가면서 그 의견을 피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이, 부자 욥이었던 욥이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해서 완전히 절망의 상태로 빠졌을 때 친구들이, 세 친구가 오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같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기억 안 나는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죠.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낭만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보면은 이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과 결과는 지극히 단순하게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보면 지금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 제일 원하는 게 40대 중반에서 은퇴하는 거래요. FIRE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FIRE라고 하는 FIRE족이라고 하는 그게 있죠. 또 특별히 Z세대는 모르겠지만 M세대에서는 뭘 얘기하면 영끌족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사실 돈과 재물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면서 여기서 보면 부자가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해석을 이렇게 살짝 바꾸기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바늘의 귀라 그러죠. 영어에서는 바늘의 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바늘귀 그런데 영어로서는 the eye of a needle. 그래서 바늘 눈, 바늘귀, 우리는 우리 표현을 쓰죠. 바늘귀에 지금 낙타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보냐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어렵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바늘귀라 불리는 문이 있었어. 조그맣기 때문에 낙타가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애써야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카멜이라고 하는 이 낙타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카멜로스입니다. 근데 배를 갖다 정박하는 밧줄이 뭐냐면 카밀로스예요, 헬라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펠링이 I가 E로 써져 가지고 이게 원래 밧줄인데
카멜, 이 낙타로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석을, 그런 말씀을, 비유를 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걸 갖다 놀랬는데 26절에 보면 매우 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비유를 듣고. 그건 뭐냐면 이거는 도대체 불가능하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답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보신다면, 맥락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길로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니,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여기서 재물이지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선 재물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재물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한 그 원리가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뭐냐면 좋은 것은 다 뭡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축복,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뭐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죠. 물건을 살 때도.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여러분의 존엄성이라든가 품위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축복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비례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엄성, dignity, 그 다음에 여러분의 뭐라고 그럴까요? 영예라고 그럴까요? honor, 그게 생기면서 뭐랑 연결이 되면 만족, satisfaction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가 계속적으로 루프를 타고 돌면서 어떤 일이 됩니까? 이게 어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어버립니다. 또는 있다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상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신학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헐하시는 거라든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다든가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죄성이 그런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거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게 하거나,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없어졌을 때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돈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부자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누구한테나 그 돈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자일수록 그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축복이지만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부자가 되었을 때 겸손함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고,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힘들고, 내세라고 하는 곧 있으면 다가오는 다음 삶에 대한 갈망이 적어진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특징 하나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가 성공한 거기서만 전문가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 같은 착각을 갖는 분들을 제가 볼 때 바로 이 말하는 하나의 우상의 잘못, 그 경계를 넘어버리면 누구나 겸손함을 저렇게 잃어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인간의 마음은, 죄성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뭡니까? 우상 공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좋은 것이고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죄성과 믹스가 됐을 때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우상 공장을 우리 가운데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우상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존 뉴턴 목사님은, 존 뉴턴은 잘 아시다시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신 분이죠. 노예 상인이었죠. 그분이, 근데 제가 그분의 글을 갖다 읽다 보니까 하나가 참 저한테 늘 감사한 거였지만 또
생각하게 보게 만드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행복한 결혼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거기에 빠지게 됐을 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 맞아, 참 좋은 거지만 이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바로 내 마음은 죄성이 머무는 우상 공장이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인간의 도덕성의 한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젊은, 이 금수저,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딱 지적을 하죠. 선하다는 단어 쓰지 마. 하나님 외에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젊은 그 사람의 청년 부자를 갖다 이렇게 봤을 때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말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감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는 표현을 갖다 쓴다면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거를 요청했을 때 다가와 가지고 뛰어와서 엎드려서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끼고 그 사람의 삶도 온전하게 살고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거죠. 그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뭡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기는 98% 정도 온전히 했는데 2%가 조금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2%를 더해 주길 원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의 신학적인 답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덕적인, 요게 좀 네가 부족하구나, 그걸 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 더 깨끗하냐? 우리는 계속 비교를 통해 가지고 온전함을 찾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아무리 비교해봤자 너희들의 온전함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만연한 것 중에 하나죠. 하나는 부자는 축복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부터 흔들고 계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삶이 저렇게 깨끗한 도덕적인 삶을 살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의 근간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두 개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인간의 도덕성의 한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젊은 관료, 부자 관료에게, 또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부와 도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는 부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제 부를 갖다 생각해 보면서 요새 와서 우리의 현대 시대랑 연결해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스윙을 합니다. 우리 펜들럼이 추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어떤 쪽으로 많이 강하냐 하면 특별히 MZ 세대에
여러분도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강한 게 바로 뭡니까? 능력 최고주의예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 당연히 모든 걸 많이 갖고 즐기는 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 돼 있어요. 저는 능력주의는 사실은 반만 옳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지니고 있는 태생적 한계, 또 거기에 담겨 있는 모든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요, 맞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고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make sense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게 바로 능력주의의 한계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일을 잘했습니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합니다. 근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그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더 근원적인 문제로 가라는 것이죠. 그 뛰어난 DNA, 탤런트, 지혜, 그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똑똑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만들어내가지고 그걸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이 뭐예요? 근원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저는 능력주의,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메리토크라시에 뭐가 더해졌을 때 온전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냐면 메리토크라시에 플러스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될 때만이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든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이루실 성공이라든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부라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들한테 자발적 빈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너희가 가난해져라, 돈을 갖는 건 죄다, 그 얘기가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요 거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라고 하는 거에 강조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데 강조가 있어요. 나를 따를 때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발적 빈곤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것에 자기의 정체성과 모든 것이 달려져 있고 그것이 주관이 되는 상태에 빠져버린 그 사람을 향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시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뭘까요? 인간은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온전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금속공학을 하면서 쓸 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게 셈이랑 템이라고 하는 그 전자만원경입니다. 셈은 사실은 그 겉을 갖다가 표면을 보게 돼 있어요. 이 템이라고 하는 거는 통괄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조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셈이라고 하는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그걸 보면은요, 여러분 보시면은 진짜 제가 굉장히 열심히 갈아가지고 아주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것도 거기다 집어넣으면은요, 표면은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선이 다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의 혹시 소위 말하는 완전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전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그 얘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그 온전한 분과 함께 하려면은 온전함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에 많은 29절에 나와 있는 나와 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부와 이 도덕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폭발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의 폭발성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젊은 부자 관련은요, 내가 지금 98% 정도 했는데 2% 정도 채워줘서 100%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접근을 했는데, 그게 사실 세상적인 접근입니다. 세상에서 늘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데 여러분, 배우는 사람들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더하기입니다. 내가 아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폭발을 갖다가 시켜버리는 거라죠. 그걸 갖다가 폭발시켜버리고 뭐예요? 단전히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젊은 부자 관련은요, 자기의 정체성이라든가 영예라든가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바로 그 탯줄이 부라고 하는 데에 닿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탯줄 안에서 영양 공부를 받으면서 자랄 때 그런 한에서는 예수님과 관련이 될 수가 없고,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탯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 탯줄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부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그러다가 부가 떨어졌을 때도 또 그것도 하나님께 사셨기에 감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의 필요에 둔감해지고 자기 필요와 자기의 원함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라든가 다른 사람을 관련할 수 있고 그 관계,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관계에 둔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부자들 중에 그 부에 빠진 사람 치고 가족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게 참, 부유해지면 다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건 가난함을 떠나서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그 부자건 가난함을 떠나가지고 가족들의 관계, 아는 사람과의 관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갖다 해나가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를 갖다가 여기서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탯줄을 끊어버리고 다른 데다 연결하길 원하시는 거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왜 우리의 도덕이, 인간의 도덕은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까요? 그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만이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같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은 딱 하나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사셨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왜 할 수 없냐면 죄성과 죄 때문인데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바로 그럴 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우리한테 성경에 보면 전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가되었다, 영어로 하면 imputation. 그분의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이동이 된다.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온전하게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제가 예수복음의 폭발성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복음의 폭발성은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탯줄, 생각과 사고의 탯줄, 모든 지혜의 탯줄, 성장의 탯줄을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킬 때 그 모든 것을 건강하게 자라나면서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제자리를 찾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청지기 역할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통해서 그거를 전가된 그 모습 속에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에서 부와 도덕이라고 하는 이 사고들을 다 폭파시켜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의 폭발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중요한 또 하나의 폭발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부랑 똑같아요. 부도 버리는 게 초점이 있지 않죠? 쫓는 거에 초점이 있다면 쫓는다는 건 뭐예요? 탯줄을 이동시킨다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다른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해요? 30절에 보면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더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100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몇 배를 받는다라고 해서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 여기에 초점이에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얻는 것이다. 세상의 것에 붙잡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니다. 진정한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정체성과 모든 것들을 연결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앞에 받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젊은 부자 관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랑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유일한 독생자, 자기한테는 독자였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가슴이 아프지만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스탑,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것을 뺏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저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걸 뺏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궁극적으로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게 하나님 거란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것들, 좋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백문일답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정체성과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모든 관점과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청년이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인생을 준비하시면서 그분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생명과 정체성과 우리의 생각과 또 지혜와 모든 것의 탯줄을 어디에 우리가 연결을 시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꼭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덧입고 또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지금 학기말 시간인데 주님께서 지혜 또한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또 그동안에 열심히 닦아온 그런 모든 실력들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